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같이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는 여자를 만들어 아담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 주심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달리 육신의 혈연으로 뭉쳐진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 못지않은 소중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이 관계가 사회로까지 이어지는 2차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인간관계 형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과 주고받는 우정, 교제,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쉽게 금이 가기도 하고 쉽게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남긴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다단계 형태의 사업을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희망을 보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만여 명, 피해 금액이 무려 4조 원에 달했습니다. 사기 행각이 발각되자 조이팔은 중국으로 도망갔고 2011년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이팔을 신처럼 믿었으나 처절하게 배신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각종 인생사에 지친 우리들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121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이기도 하죠.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시인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사는 곳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본문에서 불변성과 영원성의 상징인 이 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인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차산이나 북한산과 같은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은 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좀 많이 알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다행히 있다 해도 그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더 어렵죠.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도 힘든데요.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국가 도움을 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1절과 2절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에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설계하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도움을 청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되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믿은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고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편 18편 1절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27편 1절의 고백처럼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주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무엇보다도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네가 나한테 어떡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기독교 도서를 펴내는 출판사 중에 여운학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을 읽다 보면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운학 장로님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을 다니시면서 그 주변에 수많은 간판들을 봐요. 그런데 여운학 장로님이 그 수많은 간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는 간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하나님, 이 수많은 간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간판이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침 규장에 사옥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양재동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운학 장로님은 입주와 동시에 옥상에 커다란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달았고요. 6개월 후에 플래카드를 바꿨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커다란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마침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쳐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오르내리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깨우침을 받았다는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여운학 장로님은 힘을 얻어서 큰 비용을 들여서 프랭카드를 띄어내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전광판을 달아서 그 전광판에다가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크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광판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부흥해서 이 글귀를 읽고 낙심 중에 기도로 승리했다는 간증을 하고, 또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믿지 않는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걱정하고 있냐? 기도할 수 있는데 양재동에 가봐라. 거기 그렇게 써있더라.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 간판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안 믿는데 믿는 장로가 뭔가를 가지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안 믿는 친구가 장로한테 가가지고 와 걱정하노? 기도할 수 있는데 양재동 가봐라. 거기 그렇게 써있더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줬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9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무슨 말 할 수 있어.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세상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무언가 해결해야 될 간절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